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날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에 그에게 댐이 없고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쐬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힘으로 살고자 하나 할 수 없어서 주의 힘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무릎 꿇어 싸우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갈 길을 가르쳐 주옵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으로 점점 그들의 제사법과 시내산 언약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개월 동안에 여기서 이제 앞으로 머물게 되는 거죠. 그 처음 시작이 1절하고 3절입니다. 1절하고 3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게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3월 곧 2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모세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했던 바로 그곳이죠. 최근에는 이 시내산이 어디에 있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 산이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그 시내산에서 당부한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그게 역사적으로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 우리에게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이요. 시내산이라는 곳은요, 한 해발 한 2200m 정도 되는 꽤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여기 미네소타도 숲풀이 우거지고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자연이지만, 우리가 산 할 때 뭐 설악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계룡산이라든지 숲풀이 우거지고 그늘이 지고 시내가 흐르는 아주 그렇게 풍성한 산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내산은 그런 산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같은 산이었고요. 바위와 이 모래뿐인 황량한 산입니다. 제대로 그늘도 안 져서 쉬지도 못하는 그런 산이죠. 그런 산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산, 풍요롭고 그늘지고 쉬울 수 있는 쉽게 편한 그런 산이 아니라, 지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황량하고 어디 하나 몸둘 데가 없고 모래뿐이고 바위뿐인 그런 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왜 이런 곳에서 모세를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좋은 산이고 공기 좋고 물이 좋은 곳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시간은요, 숲이 우거지고 안전하고 뭐 좋은 쉼터가 아니라 바로 이런 광야 같은 곳이고 이런 시내산 같은 바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나무도 많고요, 과일도 많고 이것저것 먹고 구경하고 쉴 게 많으면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먹고 쉬고 놀기에 바쁠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뭐 바위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 바라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가 바로 광야이고 이 시내산인 거예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이 시내산에 40일 동안 어떻게 모세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이 시내산이, 바위산이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광야가, 이 팬데믹이란 광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바위성 같을지라도 황량할지라도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 예수와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있잖아요. 좀 황량하고 바위 같은 산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주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곳, 이곳이 은혜의 장소고요. 오히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광야를 걷고 있다면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광야, 이 시내산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고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비록 바위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고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동안에 우리 힘들다 어렵다 버티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팬데믹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4절 봅니다. 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애굽 사람에게 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너희들이 보았다. 너희들이 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 모습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으로 비유를 합니다. 어느 날 그랜드 캐년에 간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포인트에 긴 망원 카메라를 가지고서 유심히 지켜보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보고서 이렇게 카메라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비싸 보여서요. 근데 오랫동안 지켜보는 모습 보고서 당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그랜드 캐년 그 안에 그 둥지를 짓고 절벽 그 사이에
입고 있는 그 독수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참 신기해서, 미국 사람들은 친절하잖아요. 이거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신기해서 옆에서 덩달아서 구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자녀에게 비행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이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절벽에서, 이 그랜드 캐년 같은 정말 끝없는 그런 절벽에서 이 독수리 새끼를 날개하기 위해서 절벽에서 밀어버린대요. 그러면은 아직 날개에 힘이 없고 날 줄 모르는 이 새끼는 파닥파닥 공중에서 날개짓을 하다가 땅에 곤두박혀 떨어지려고 그러겠죠. 바로 그 떨어지려는, 땅에 부딪히려는 바로 그 찰나에 어미새가 다시 그 떨어지는 아기 새를 이 등과 날개로 받아서 다시 절벽 위로 올린답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 올려놓고 이 아이가 이제 정신이 차리면 또 다시 미는 거예요. 그럼 또 날개와 등으로 받아서 이 새끼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새끼가 비행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을 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 눈이 떼어지면요, 우리 인생이 돈 있으면 편안할 것 같고 미래가 보장되면 안정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영적 눈을 떴을 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영적으로 절벽 아래에 있었구나, 내가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그런 영적으로 그런 상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물질의 풍요나 상관없이 내가 절벽을 걷는, 벼랑을 걷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절벽에서 헛디뎌서 떨어져서 좀 있으면 땅에 부딪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날개를 펴셔서 그분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레이즈며 하시는 겁니다. 다시 절벽 위에 두시고, 우리가 넘어지려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날개짓을 배울 때까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혼자 믿음의 날개짓으로 내가 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날개짓으로 마치 독수리가 그 자녀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 인생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들이 다시 한번 기억되고 깨달아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하고 6절이에요. 아마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5절, 6절까지만 하면은 새벽 예배를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내일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또 구절 중에 하나라고 지목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한 구절로 요약하자고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자신들을 선민사상,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좀 같이 또 살펴볼 때가 있겠지만요. 언약이란 그 뜻은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둘이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하나가 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서로가 보호를 받고요. 이 언약이 지킬 경우에는 서로가 깨지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계약을 합니다.
그게 언약이고 그게 계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갑 중에 갑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필요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언약 가지실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갑 중에 갑이시지만 우리에게 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서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거 다 지켜주고 다 내가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뭐 하면요? 5절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어려운 길 갈 때도 보호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만나 메추라기를 주고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들 홍해 바다로 다 잠재워주고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킨다면요. 내 언약만 지킨다면요. 근데 여기서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이 말씀은 야,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런 어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이와 제가 한 5살, 6살짜리 한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와 제가 하이킹 하다가 이제 만약입니다. 우연찮게 갑자기 생각보다 어려운 길을 만나게 됐습니다. 좁은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좀 험한 길을 잠깐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위험하니까 당부를 하고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말대로 잘 해달라고 내 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듣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야,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면 너는 안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내가 이해해도 이 아이는 아직 알아들을 만한, 이해할 만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우리들에게, 아니 지금도 무지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너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어린 아이에게 내가 너 보호해 주고 싶은데 이거 지키는 거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씀이고 당부신 거예요. 이 내 말 지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너 내 말 들어. 내 언약 지키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5절입니다. 5절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대요. 모든 나라 중에서요. 여기서 내 소유라는 말은 좀 번역이 약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되는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거야. You are my treasure. 너는 나의 특별한 선물이 될 거야. 특별한 보물이 될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런 특별한 보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니까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조금씩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6살까지로 기억합니다. 6살까지 있을 때 그 조만한 얇은 솜 이불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얇은 이불인데 제 기억으로는 겉은 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불이었습니다. 좋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잠잘 때 그 차가운 촉감이 얼마나 좋았던지 저는 그 이불만 덮고 잤습니다. 한겨울에도 그 이불만 덮고 잤고요. 그 이불이 있어야 잠을 자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6살까지 그 이불만 덮었으니까 그 이불이 얼마나 해졌겠습니까? 막 그 예전에 그 이불처럼 중간중간에 뭐 솜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이불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이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불이 있어야 잠이 잤던 겁니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몰래 할머니가 버리셨지만 그건 저에게 보물이었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다른 좋은 이불도 있었겠지만 그게 저에게 보물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유가 안 돼요.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비싸고 좋아서 내 보물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특별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네가 나의 보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씀은 네가 나의 보물이 될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이시며 하나님의 보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애다른 이 마음들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 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문장 뽑으라고 그러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나라는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론을 생각할 수 있죠. 제사장은요 특별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고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성도들은요 그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의 모습을 따라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같이 인도함을 받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먼저 이렇게 말씀 지키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을 이 이스라엘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체험하고 보여주려고 이제 모델이죠. 제사장 나라, 모델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다시 영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구약의 그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의 그 본이 보이고 그림자를 보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중요한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연결되고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팬데믹 시기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선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고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요. 굴비 엮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쭉쭉쭉쭉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이 제사장 나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신약이 베드로전서가 연결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내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 우리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시는, 또 그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짚치며 여러분들을 보호하셨듯이 인도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다 말씀하시며 언약 맺어주시고요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 것, 이 은혜가 기억되고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팬데믹이고 광야 같은 시기지만 우리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만나주신 하나님, 지금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이며 광야가 바로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언약 삼아 주시며 너는 내 소유다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보물이다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모든 세상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비록 우리 있는 자리가 화려하고 남들 보기에 좋은 자리가 아닐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